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5쪽입니다. 저희는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세계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명이 사는 세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공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세계를 부처님은 31개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그 위에 인간계,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천상이 욕계 천상 7개,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몸이 있는 천상, 몸이 있긴 있는데 워낙 그 선정수행을 해서 감각 기능들이 무색계는 눈과 귀 이런 게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색계 천상도 욕계 천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처럼 먹고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향을 먹고 살고 그래서 그 내장 기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화생이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계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 세계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그 부처님이 신통으로 다 밝혀낸 세계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붓다 자신이 과거에 다 다닌 곳이에요. 지옥도 다니고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정거천만 빼고 새끼. 그 정거천에는 윤회가 끝나는 아나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붓다는 오래전에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라서 그 서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디사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살, 뭘 주는 보살이 원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행 안 해요. 공덕만 쌓아요. 마지막에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가 끝나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하면은 수다원이 되면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서 다시 붓다가 못 되니까 최종적으로 붓다가 되려고 계속 공덕만 쌓으세요. 그 모든 생명 중에서 존재의 생명에서 최고의 공덕을 쌓은 그 과보로 붓다로 출현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근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무상고무화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생명이 10만 살도 있고 몇 살도 있고 다 생명이 있는데 30살 이전에 한 인간의 생명이 사는 시대도 있는 거 그런 때는 안 태어난다고 그래요. 무상고무화를 알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7살 이전에는 또 아라한이 될 수가 없는 게 7살 이전에는 무상고무화를 모른대요. 7살이 넘어야 비로소 덧없다는 것을 안대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고 나서 신통지로 보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공간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살고 있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걸 중생계라고 그러고. 또 이제 또 하나를 분류하자면은 많습니다, 분류가. 분류하자면은 그 중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같이 업의 과보로 살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그 질서예요. 붓다가 만드는 질서가 아니고 원래 있는 질서예요. 원인과 결과는.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다가 두진통이 있어서 다 깨닫고 보니까 어떤 그런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25번째 부처였고, 그리고 가마득히 오랜 세월 알 수 없는 붓다들이
다 누구 다 이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제자들 어떤 그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일주일 내에 죽는다든가 인간으로 반드시 태어나겠죠. 그리고 두 상수 제자를 둔다든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시자를 둔다든가 법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그 고행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고 회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여서 몇 번 그 회중을 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또 나무 밑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다 아들을 두어요. 역대 부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다는 것도 이제 공덕에 관한 문제일 뿐더러 결혼을 반드시 해야 부타예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부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능, 감각적 욕망 중에 성적 본능에 대한 그 호기심이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뒤라서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미얀마에 수행할 때 50살에 비구계를 받고 수행할 때 뭐 돈도 조금 뭐 사회 활동도 했었고 뭐 어떤 직책도 좀 있었고 또 결혼도 하고 하니까 돈이나 지위나 무슨 이성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도 괴로움이 많았으니까 괴로움이 우선했어요. 괴로움이 적으면은 그런 것들이 본능들이 살아있을 텐데 본능보다 괴로움이 많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는 동진 출가한 스님들 속내를 들어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겪더라고요. 이성적 문제, 어떤 성적 본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전혀 저는 모르는 문제, 그런 그 문제들의 직면에 있구나. 제가 조금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그 지엽적인 깨달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쓰이질 않아가지고 비교적 정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세계에 생명들이 살고 있고 그걸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죠. 근데 중생의 세계는 마음이 있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생명은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중생으로 못 치죠. 마음이 있는 생명은 그 마음과 함께 몸이 죽으면은 끝나니까. 근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파장이 있지 생명력은 있지만은 마음은 아니다고요. 그리고 그 중생들은 하나같이 인과 업의 과보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과보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우선 쉽게 나는 작은 하나의 우주거든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도 조라스타교 그 경전인데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 딱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태양이여 나한테 감사해라. 여기 있는 뭐 뱀들과 동물들에게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 라는 게 그 실존주의 사상이 20세기에 니체, 까뮤,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 신중심으로 신께 귀의하다가 인간 중심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루소의 뭐 자연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15세기쯤 그 실존주의가 불란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와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위 말하면 그 플로이트 뭐 그 뒤에 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세계를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또 개발해서 신과 인간의 문제를 분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니체 이방인도 그
메르소가 그 바닷가에서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 때 그 마라라는 여자 데리고 참자거든요. 그런 게 재판에 막 나와요. 저 사람 그 엄마 돌아가셨는데 여자 데려다 잤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은연중에 어떤 생명이 죽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 어머니이지만 오히려 더 한 인간의 성욕이 때로는 발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우리가 터부시됐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랍인도 왜 죽였냐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죽였다. 피카소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그 실존주의예요. 한 인간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놓고 보니까 이제 붙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은 일정한 조건,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나고 죽더라. 그 흐름이 지속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더라 하는 것들이 깨달음의 12연기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업의 과보가,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병고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면 신을 탓할 거 없어요. 이번에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번에도 오늘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학살하고, 그리고 막 이빨을, 금리를 뺀 것이 박스로 금리 미처 후퇴할 때 그걸 못 가지고 도망갔어요.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여튼 생사람 이빨 금리를 뽑아놨는데 그게 박스로 막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금리 뺀 것이 전쟁터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6.25 때. 그러니까 어느 나라할 것 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그 사악한 선하지 못한 악마의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저도 멀쩡한 사람이 해병대 옷 입고 밖에만 나가면은 탁 모자 쓰고 탁 침 탁탁 받고 그리고 또 제대하고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해병대끼리만 또 모여요. 빨간 명찰 달고 빨강모 쓰고. 그러면 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지나가도 여자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줘요. 하여튼 해병대 때 버스비를 안 내고 다녔으니까 버스비 달라고 하면 쌍욕을 해버리니까 예, 그렇게 키워요. 폭력적으로. 그걸 아주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그렇게 키워요. 그런 그 권력의 맛을 보다가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 제대하고 놓으려니까 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힘 좀 쓸래다가.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인과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직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만 선택권이 있거든요. 인간만 업을 바꿀,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자기 업을 못 바꿔요. 욕계천상, 색계, 무색계도 업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업대로 살다가 수명대로 살고 업대로 살고 하다가 또 다음 생명의 업을 받지. 근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붓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이 인간이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해요.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먹을 게 있어도 죽이잖아요.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도 갈 수 있고 천상도 갈 수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마음이 강력해요. 끊임없이 전쟁 일으키는 거 봐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어떤 진실을 왜곡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도 이데올로기와 똑같아요. 개인도 말씀드렸죠. 개인이 존중되어야 하거든요. 개인의 인권과 그 어떤 그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근데 개인의 주의가 붙으면은 에고가 트잖아요. 민주의 주의가 붙으면은 다수의 숫자로 폭력이 생겨요. 민족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정체성 때문에. 근데 민족주의가 붙으면 배타적 민족주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부 민족주의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동원이 안 되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공격한다고요. 땅 넓히려고. 그리고 다른 민족 짓밟으려고. 그것들이 눈을 멀게 한다. 이데올로기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이 사는 모든 세상에서 좋은 뜻도 그것들이 집약되고 집착을 하면 이데올로기, 무슨 주의가 돼서 좋은 것이 그냥 나쁜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벗어난 것이 부처님이 중도로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인간들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한 인간의, 한 존재의, 한 생명의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건. 도덕적 기준이에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스스로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선한 의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는 한 유신견, 감각적 욕망이 우선하기 때문에 다 편을 만들고 내 편이 아니면 배척하고 하는 것들이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예요. 질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해서 원고를 쓰고 새벽에 올리고 자다가 또 문득 뭐가 하나 떠오르면 이제 원고를 써요. 문득 가깝다가 헤어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득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서 한번 냉정히 봤어요. 근데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남이 나한테 잘하면은 내가 훌륭하거나 그 사람부터 환영을 받아서 뭔가 좋아할 만한 그 요소가 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취한다고요. 그리고 기대가 생겨요. 인간관계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이 나한테 호의를 보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호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단지 대상일 뿐이야. 나를 호의를 보일 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호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처리를 위해서 호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주 대상이 자기 감정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갖고 호의를 보일 때 자기 마음들 변한다고.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그럼 금방 바꿔버려. 식은 죽 먹듯이 바꿔. 아침 저녁으로 바꿔. 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 감정이. 그게 유신견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그게 에고예요. 그게 지금 부부도 자식 낳아서 그러고 살고 뭐 자식하고도 그렇게 뭐 어떤 인과관계 혈육으로 연결돼서 그렇지 그게 좋은 관계냐고요. 그게 모르는 차라리 남이 낫지. 그러고 살아요. 저 기대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정 처리가.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기대치를.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야. 대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 감정 우선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 호감을 보여서 내가 환상을 착각을 하고 있다가 떠나면은 또 이제 얼마나 섭섭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근데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유신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 처리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누가 나를 호감을 가질 때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영원한 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 하등에 섭섭할 일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착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얀마 스승들이 그렇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조금 냉정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냉정해지는 게 아니고 감성이 너무 많다가 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이것저것 주체를 보다가 조금 이제 앞가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득 느껴요. 그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담마 부처님의 법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오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좋다 싫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기관에서 딱 알아차림을 줘서 지금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몰라 그 마음. 그러니까 떠났을 때 섭섭하다고 할 것 없이 아예 그런 그 원인을 만들지 않고 내가 필터링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뒤끝이 피차 깨끗해. 그래서 무엇을 주든지 미얀마 스승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주고 그런 일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스승들한테 막 뭐 주고 그리고 반드시 주고 무리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받아서도 부탁을 들어주지만은 받지 않아도 웬만한 그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부탁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뭘로 하고 부탁들 아주 어려운 부탁을 들어가지고 내가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스승들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얀마 스승들이 다 미얀마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랬더라고요.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먹을 거 막 주고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들이 뭘 보내면은 딱 받아요. 직접 손으로도 터치해요. 손으로 절대 안 받아요. 보고 이 보시 공덕으로 도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원해주고 끝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너 지난번에 이거 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쪽에서 뭐 못 주게 돼 있어요. 계정에만 줘야 돼. 그리고 뭐 바라지도 못해. 계정에만 얘기를 해야 돼. 주고받음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간계, 중생계, 인과계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제 또 다시 나의 세계와 밖에 있는 세계 또 그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겠죠. 나를 중심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는 12연기 도표로 보면은 12연기의 저 원인과 결과란 조건이 저게 어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까요? 세속에서. 부처님의 출현에 상관없이 세속에서 원인과 결과란 질서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게. 세속의 질서예요. 근데 부처님이 제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중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파사나가 중도, 팔정도, 개정회인데 개정회를 삼학이라고 그러는데 삼학이 세 가지 배워야 될 학문이라는 의미로 개 배워야 돼요. 정 배워야 되고 해, 지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 수행해야 된다는 거 의미예요. 삼학이 팔정도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부처님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12연기의 질서는 부처님이 무슨 진리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간의 진리라고 그래서 속죄, 새 속의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자, 새 속에서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친구 삼업을 행했어요. 그리고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행위를 해서 욕심 부려서 태어났어요. 이런 질서가 깨달음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질서를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께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속죄, 새 속의 진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어. 좋아하고 싫어했어. 죽이고 살렸어. 뭐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항영,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기는 어떤 그 갈등, 살생, 비난, 거짓, 온갖 그 비탄, 슬픔, 욕망, 그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현재 여기 새 속에 있잖아요. 그건 새 속의 진리라고 했어요. 그건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이다.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잘못됐어. 선, 악을 구별해서 또 안 돼. 지옥 가. 하는 게 아니야. 선, 악이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구별 안 해.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이미 관용으로 어떤 그 드러난 현상을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로 몰라서 그런 것들을 일단 수용해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무명, 어리석음, 욕망이 이것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새 속의 질서라는 것은 속죄라는 거예요, 12연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새 속이 돌아가는 것에 집죄, 집착의 진리, 죄는 진리거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진리, 집착의 진리, 괴로움의 진리가 1, 2, 3번 칸이 과거에 집착을 해서 현재 오온으로 괴로움을 겪는 진리를 가지고 산다. 또 과거에 한 집죄를 지금 가래 집착업을 생성해서 또 미래, 현재에 받는 고죄를 또 똑같이 받는다. 이게 새 속의 질서다. 새 속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집착이, 어리석음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 나름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선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용이 생기고 화해가 생기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개선이 안 되죠.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어리석음이, 집착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집죄고죄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12연기 안에서 부처님이 모든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 부처가 출현하기 전에 이 속에서 따고 죽고 돌아가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명과 가래, 이게 근본 원인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함께 돌아간다. 그냥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 동일하게 반복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남도 돌아간다. 억울할 게 없어요. 선영 씨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현주 씨도 돌아가. 그러니까 딴 사람 보고 뭐 손가락질 할 것 없어. 똑같아. 토토로 키재기야 돌아가는 거. 그때 그 상황에서 좋은 일에서 좋은 과보 갚고 다른 상황에서 또 나쁜 짓에서 나쁜 과보 받아. 그 어떤 시차의 문제지 좋고 나쁜 거 똑같이 받으면서 돌아가. 지옥에도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이때 지옥, 이때 천상, 이때 동물. 그게
누구랄 것이 없어. 큰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떤 질서, 원리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탈출하신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붓다가 아니면 그 연기의 윤회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요. 붓다가 출현해서 탈출하고 이 길로 오라고 그래서 이 부디즘, 부처님의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이제 비로소 출구를 찾아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디즘이 없어져 버리면 또 이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가 살아있는 시대, 정법이 있는 시대를 부처가 살아있는 시대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승가가 있는 시대, 아라한이 있는 시대가 정법인데 나중에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부디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아비담마가 없어지고 앙구타라 니까야가 없어지고 그렇게 차츰 없어지는 경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 몇십 년 전에는 보통 미얀마 사람들이 2개월 만에 막 몇백 명씩 계속 3개월마다 수행을 하는데, 이제 통역 얘기를 들어보면 2개월 만에 미얀마 사람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차츰 조금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사악해지고 너무 물질적이어지고 순수함을 잃었겠죠. 옛날에 경전 봐요. 막 터지지. 아라한들 막 그냥 몇십 명이 그냥 아라한 되고 수다원 되고 아남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악해진 거예요. 선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12연기가 있는 이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거나 좋지 못한 것도 똑같이 세간의 진리라고 해서 속죄라고 한다. 난 속죄를 존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디즘이 위대한 것이구나. 누구도 선악을 구별하고 악은 배척해야 될, 뿌리 뽑아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학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세간의 진리에서 출세간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세계가 세계의 세계, 나와 남의 세계. 그런데 또 다른 세계는 세간과 출세간이 있다. 세속과 출세간. 그러니까 윤회가 끝나는 부처님이 찾아낸 깨달음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출세간은 세간에 근거하고 있다. 세간의 질서를 존중할 때 출세간에 가요. 세간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출세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외면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문득 백백교 무슨 문제 때문에 백백교 몇백 명을 죽였어요. 백백교. 그 교주들이 다 여자 관계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강정산 죽은 뒤에 용화교라고 그래서 강정산이 안 죽고 뭐 나왔다고 해서 용화교도 그 여자들 관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36년의 혹독한 치하에 우리들이 그 어떤 메신저, 어떤 정도령, 그런 것들을 발할 때 다 사교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내세를, 지금 이후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현재로 오면 괜찮은데 지금 죽어서 존대 간다. 지금 이 현재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를 못하니까 뭔가 지금 미래에 기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현재 새로운 원인을 만든 것이다. 근데 신을 믿는 종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세에 척박한 곳에서 사교가 그런 전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가정 버리고 거기 다 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 용화교는 자기 누인 동생이 교주한테 당하고 자기 여동생이 당하고 자기 어머니도 막 딸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누구 수상 총 쏴서 죽인 것처럼 종교 통일 무슨 종교 때문에 재산 헌납한 것 때문에 거기서 일본에 힘 피었거든요. 그 종교가.
힘피게한 그 종교 그 멤버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일본 와달라 그래서 여기 2명이 계속 왔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딱 떠났는데 딱 보니까 조총련 핵심 멤버들이라서 비행기표 예약했다가 예감이 이상해. 그래서 다 캔슬하고 나중에 갔어요. 근데 조건을 걸었지. 하도 조총련 거기 간부들 그렇게 보고 싶어 한대. 그래서 그거 조총련 만나는 거 없으면 간다. 난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자기들이 그 종교 토대가 되도록 일본에서 도와줬다고. 또 일본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JM 거기도 일본에서 힘을 폈더라고. 자꾸 나한테 그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들이 해주면은. 근데 내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돌같이 그러니까 그게 다 삿된 것에서 그런 어떤 본능적 취하니까. 근데 그것을 선별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받고 고단에 차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파장을 가진 사람이 동료의 파장으로 그런 사교에 빠져요. 삿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안 빠집니다. 뭔가 기대가 많은 사람, 현재 자기 문제에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갈고 하잖아요. 딱 밥이에요. 그러면 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든지 있는 그대로 부처님 같이 다 받아들여서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대상이다, 원인과 결과다 해서 그런 고난을 벗어나는 출구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출구를 만들어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누군가의 의지에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지금 제가 스승 그러잖아요. 스승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럼 진짜 부처님은 또 무엇을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랬어? 나 믿지 말고 내 가르침을 믿으라고 그랬어. 그럼 진짜 스승은 뭐야? 인간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덕목이 스승이에요. 한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존재로 보면 안 돼요. 절대. 존재로 보면은 귀하게 돼 있고 뭔가 기대하게 돼 있고, 실제 그런 존재는 없어. 그게 공이에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관념으로 누구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존재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어 있는 부속물, 결합체이지.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 존재가 아니고 업으로 보라고요. 행위만 있잖아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행위로 태어났잖아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 가지 선업과 선하지 못한 행위들이 그 원인으로, 결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나를 결정한 것은 과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으로 봐야 돼요. 그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이라고 그랬죠. 존재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업으로 보세요. 누구를? 새끼를. 나는 보기 힘들어. 뭐 새끼부터, 남편부터, 아이고 아이고 화상, 아이고 저 종자. 종자가 업의 과보요. 예. 업으로 보면은 딱 개념 정리가 돼요. 행위로 보라고. 존재로 보면은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로. 그러면은 수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간에서 출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출세간이라는 게, 부처님이 찾아낸 출세간이 여기서 이제 몸을 가지고 느끼잖아요. 느껴. 우리는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은 함께 모여서 함께 작용하는데 몸이 있죠. 느낌, 상, 그 다음에 의도, 행, 그 다음에 식,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해서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느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느낌이 뭐죠? 감수. 감수가 뭐죠? 6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진이로 색성향 미촉법에 부딪혀서 그 정보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 정보 감각기관이 느낌이에요.
여기 눈으로 올 때 느낌이요. 귀로 느낌, 감수. 그러니까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요. 빠르게. 그리고 그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감각기관의 느낌이지. 근데 내 느낌으로 알잖아요. 행복과 불행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연기로 느낌이 느껴져요. 무조건 느낌이 느껴져요. 아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가 무조건 느낌이 일어나. 여기서 좋다 싫다 덤덤하다는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도 아플 땐 아파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좋을 때 하고 웃으면서 좋아하진 않아요. 하고 웃으면서 좋아하면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미소만 지어요. 괴로울 때 괴로움은 있어요. 근데 괴로워 죽겠네 일로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윤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으니까. 근데 여기서 업을 만들질 않아요. 느낌에서 가리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넘어갔어.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러면 좋아했네? 하고 일로 백코스 하는 거예요.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리불존자가 아라한인지 아닌지 이제 보려고 어떤 사람이 한테 뒤를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더래. 예. 그래서 뭐로 나오고 한 번 더 때렸는데 나중에 반응이 없어서 왜 때렸는데 반응이 없냐 그때 뭐가 따끔하더라고. 왜 때려? 아니고 뭐가 따끔하더라고.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탁발을, 자기가 그 과보 때문에 탁발 나가서 돌멩이 던지 피 흘리고 너 이 새끼 왜 돌 던져? 라고 안 하고 그냥 그 고통은 있지만은 그냥 고통을 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선에서 감각 대상으로 나가자 자기 선에서 그냥 알고 마른 거예요. 아프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말고 알 뿐 들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은 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업을 안 짓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있을 뿐, 들을 뿐, 볼 뿐이지 보고 예쁘다, 보고 밉다가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고집멸도에서 고집에서 이것을 그 도성제, 고집멸 사성제, 도성제, 팔정도 위파사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황금의자가 내란자라 강가나 보리수나무가 아니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요 사이다. 그래서 도성제는 길도자, 성인이 되는 길로 가는 진리라고 그래서 이걸 도성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고제집제죠. 아직 성자가 안 붙었어. 세속이니까. 근데 여기서 일로 안 나와서 이제 도성제가 성자가 붙어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성스러운 진리. 이거 넘어가봤자 요뇌하고 괴로움이라는 사실. 또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지. 그래가지고 요로 안 넘어가니까 이게 멸성제. 여기에서 비로소 성자가 붙죠. 그래서 고제집제에서 도성제와 멸성제가 생겨서 비로소 두 개밖에 없는 연기가 회전하는 세속의 진리에서 이 두 개를 포함한 출세간의 진리가 있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집성제, 고성제라는 성자를 붙일 수 있지. 여기서는 못 붙이지 하지. 요뇌한 세계니까. 오늘 읽었죠? 내가 그 괴로움의 출구, 끝에다 저 얘기를 썼어요. 집제와 고제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로 안 넘어가고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 게. 그러면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성스러운 진리라서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라한이 되면은 이생으로 끝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재와 집재와 도성재와 멸성재, 이 두 가지 성재로 인해서 집재가 집성재가 되고 고재가 고정돼서 윤회 안 하고 사성재가 완성된다. 사성재는 뭐지? 고집멸도 사성재. 부처님은 인류에게 무엇을 설하기 위해서 출연하셨죠? 사성재를 설하기 위해서.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사성재를. 그러니까 이건 사성재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죠? 팔정도, 도성재, 그게 중도 위파서나예요. 개정의 사막이고.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면 계율,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지혜. 근데 계율과 집중의 모든 인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불교도만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불교와 상관없이 부처님 가르침 알아들어서 자기 화들짝 깨달으면 다 윤회가 끝나고 천국 가고 그래요. 불교도만 천국 간다는 것은 이것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매우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데올로기이지 않겠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같이 더 나쁘고 더 위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편협한 말이.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구들이나 독신자들, 신부님들 같은 분들, 구도자들은 신부님들도 새께 가시겠죠?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무섭게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욕계천상도 그 어느 종교 선한 일을 하고 하면 다 천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들이 많이 모여 있대요. 아마 불교 쪽은 도솔천에 주로 모여 있다고.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오셨고,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도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와서 아라한이 되어서 미란다 왕문경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선한 일 하면 가는 곳이고 지혜를 얻으면 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라기보다도 어떤 질서고 도덕이고 바른 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로소 집재와 고재가 집성재와 고성재가 되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조금 진도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고성재라는 것을, 이 오온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성재,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을, 괴로움의 진리예요? 여기서는 고재예요? 괴로움 못 벗어나요, 아직. 근데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어야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고 가래고 욕망이고 그 욕망을 끊을 수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 고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가진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면 고성재예요. 괴로움 자체는 성재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이지. 있으니까 세속의 진리이지. 근데 그것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되어서 벗어나니까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가지고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미래에 태어남의 원인, 욕망, 집착을 하지를 않아서 안 태어나는데 또 똑같은 고재 생기는데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또 현재와 같은 똑같은 미래의 생명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오온이 고성재라는 것을 모른다면 현생에서 바로 가래와 집착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괴로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괴로움이 위대한 명약이라는 이유예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주제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즐거움 괴로움이에요. 그냥 즐거움은 괴로움 범주 안에 있어요. 잠시밖에 안 돼요. 즐거움은 조금 있다 두려워요. 행복이 사라지고 누가 뺏어갈까 봐서. 그러니까 즐거운 순간 짧아요. 그 뒤에 불안, 초조, 근심이에요. 지위를 얻은 사람, 돈 벌은 사람, 뭘 누린 사람, 패스한 사람 다
그 순간이지 며칠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딴 마음이에요. 저도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죽으려다 완전히 그냥 천운으로 살아났는데 절대 내가 그 이상한 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 옛날에는 술 먹고 운전들을 했어요. 지금은 엄격히 단속하죠. 내가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일주일 뒤에 먹었어요.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뒤에. 술 끊는다고 하고 술 끊는 기념으로 또 술 먹잖아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욕망으로 살고 습관으로 살고 잠재의식으로 떠밀려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몇 조금 못 가요. 세네 걸음 못 가요, 마음이. 우리들 호흡 봐서 알잖아요. 호흡을 몇 번까지 볼 수 있었는가? 오른발 왼발을 몇 번까지 볼 수 있었는가? 그게 내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한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떠밀려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래와 집착이 현재 집성제를 다시 생성하여 연기가 이어지게 합니다. 괴로움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원인이 된 집성제를 다시 행한다면, 현재 원인이 된 집성제를 여기서 다시 행한다면 그 집성제를 원인으로 미래에 태어나서 고성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으로 나눌 때 과거,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성제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이 연기를 회전시키는가? 5가지 과거의 원인이 현재 연기를 회전시킵니다. 자, 보세요. 과거의 5가지 원인은 뭘까요? 5가지 과거의 원인의 연속이 나오죠. 지금 나를 잊게 한 과거의 원인은 5가지예요. 잘 보세요. 나는 5가지가 뭔가 하면 무명이 있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그리고 무명의 동반자, 칼에 집착이 있죠. 그러면 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3가지 번뇌. 무명과 가래 집착을 3가지 번뇌라고 그래요. 그리고 행은 신구 삼업, 형성된 업이죠. 따로 내려가 보면은 현재 내가 몸을 가지고 새로 생성하는 업.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업이 나는 이걸 가지고 현재 새로 생성 2개가 있어요.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삼고 과거에 형성된 업으로 받아서 지금 내가 또 생성하는 업을 가지고 살으니까 과거의 5가지 원인의 연속으로 현재 내가 굴러온 거예요. 지금 과거 5가지가 지금 일로 떠밀려 온 거예요. 자, 보십시다. 125쪽. 과거의 5가지 원인, 완전한 구성 요소 20가지 중에 20가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칸의 원의 바깥쪽에 있는 3번째 줄에 있는 5가지입니다. 이것은 무명,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이라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모르고 행한 선업과 악업이 행입니다. 모르고 행했어. 모른다 아니야, 분명. 모르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했어. 그리고 몸을 받았어. 그러니까 과거에 5가지가 현재 나를 갖게 했다. 아셨죠?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할 때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러니까 이 행이 업이라고 그랬죠? 업. 그러니까 선한 업, 악한 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과보를 받고 악한 과보를 받겠죠? 나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은 악업의 과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지위를 얻고 체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체벌이 되고
어느 날 쫄딱 망하고, 그리고 장관 국회에 가서 그냥 똥침막대기 돼서 그냥 포기하고, 장관 추천 받을 게 선업이요. 근데 그냥 안 나왔으면 될 걸, 그냥 나오자 온갖 그 구정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가족까지 자식까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별의별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이잖아요, 권력.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은 힘이 있잖아요. 돈과 목숨을 걸고 분하비처럼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2조 때 얼마나 많은 그 소위 그 대감들이 그 관료들이 얼마나 많이 귀양을 간 줄 아세요? 귀양 갔다 올라왔다가 멀쩡한 사람 또 남인 노론 소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척관계, 아니 시쳇말로 유배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야. 유배 안 간 사람은 그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복권하고 거기 죽고 뭐 왕의 그 뭐 형제들에서부터 별의별 일들이 끊임없이 이조의 역사가, 세상에 그거 무심히 우리 지나쳤다가 어느 날 한번 보니까 유배를 안 간 사람이 없어. 그리고도 똑같이 지금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 끊임없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이 되풀이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괜찮았어. 그럼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선업의 과보로 넘어가는데,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아주 안 좋았어. 하면 딱 걸려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행이 현재 선업의 행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악업이 많으면 몸을 받아가지고 악업이 나온다고요. 죽기 전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고의 가문에 태어나고 최고의 지위를 얻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루아침에 부도 맞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가난해지면 비참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그런 것처럼 아예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보다도 더 처절한 삶을 산다고요. 그게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할 때는 거기 항상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 이 원하는 마음이 가래예요. 이게 바로 이 행이 조금 좋다 싫다 원하는 마음이 가래예요. 가래가 감각적 욕망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래는 범부가 감각적 욕망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범부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 윤회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뿌뚜자나라고 그러는데 그걸 범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부예요. 수다원사담 아나함 아라한이 되어면 성자라고 그래요. 근데 범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다음 생이. 성자는 지옥 축생하기 하수라 사학도는 안 떨어져요.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갈 곳을 몰라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욕망을 부리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욕망을 얼마나 부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업에 수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뭐가 잘못된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뭘 하더니 또 자식이 떨어져 죽더니 또 딴 자식이 뭐 이혼하더니, 그러니까 막 그 고통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또 암에 걸렸어. 안 좋은 꼴 다 봤지. 항암 치료해라. 그랬더니 항암 치료하다가 주사 한 번 맞고 나와서 못 견디겠대. 내가 막 가가지고 막 그 친구도 해병대인데, 너 해병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인내가 약하냐? 너 한 생명의 문제만 아니다. 가족들 생각해라. 너희 누나 지금 잠 못 잔다. 그 누나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 왜 너 죽는 건 좋은데 너 누나 괴롭히냐? 너 누나 보호할 권리가 있다. 야, 저거 해라. 항암 치료해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도 지쳤지.
끝까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업의 수명이 왔구나. 생명을 포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우거지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옛날 그 여기저기 재래시장 가서 다 입에 하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 그렇게 죽어 가는 것을 본인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의 수명이 이 친구가 여기까지구나. 어떻게든지 약 먹고 살려고 하면은 연장될 수도 있는데 생명을 포기하더라고. 어쨌거나 그런 생명들이 늦고 죽고 빨리 죽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이해했어요. 너무 험한 꼴을 보니까 그냥 흔연하게 대하는데 이미 내면으로는 존재에 대한 그 생존의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 그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드는 게 그게 업의 과보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게 업의 과보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자살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에요. 지금 행을 한 선업 악업이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아니 그 마음이 가래요. 바라는 마음, 욕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5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또 집착으로 바뀌고 또 다시 여기서 신구 삼업인데 여기서 또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또 업을 지어. 여기서도 신구 사볼 형성된 업이고 지금 이제 똑같은 것을 또 생성해. 그 결과로 미래가 태어나.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의 원인이 현재로 와서 현재에 또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똑같이 미래로 가고 또 똑같이 가고 이게 암흑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삶의 비참한 연기회전이에요. 비참한 연기회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딸은 시험관 아기 둘에서 어렵게 태어났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똘똘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탁 했으면 이것도 무슨 이상한 애가 나올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시궁창에 떨어진 것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감정 다 받아야지. 어떤 엄마는 막 술도 먹고 또 남편하고 막 싸움도 하고 또 딴 새끼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면 에너지 막 다 한다고 막 엄마 화낼 때 뭐 할 때 그런 것들이 태 속에서 이미 아이의 생성에 엄마가 다 관계하고 있다고. 그게 또 하나의 또 원인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나 또 그 엄마로 인한 거 이게 다 인과로 얽혀가지고 지금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그런 조건의 업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계 상황, 인적 상황 그런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걸 부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얽혀 있구나 지금. 받을 거 받고 있구나. 언제적 원인으로 어떻게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을 누진통이 아니면 못 봐요. 그래서 이 12연기 아비담마는 누구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찰지가 아니면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12연기가 참으로 희우합니다. 최고입니다 해도 아나나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3번 아나나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아나나 네가 12연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최고로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상상을 못하는 더 최고의 어떤 질서가 있다. 연기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탓할 게 없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조건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조건을 새로 만드느냐 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가지가 에서 현재로 왔다. 5가지
현재의 결과의 연속이 연기 회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5가지로 인해서 현재 받은 것이 식, 마음, 정신과 물질. 이때 정신은 수상행이야. 이건 색, 수상행, 식. 이게 오온이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 대상 접촉, 6 느낌. 이게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과거의 원인 5가지가 현재 5가지로 왔어. 5가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자가 과거생의 오온이 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과거생의 오온이 고라는 걸 몰랐어. 고라는 걸. 과거생의 이 오온이 고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집착을 해서 또 왔어. 그러나 과거성에 선한 행동도 하고 악한 행동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해서 지위를 얻고 올라갔다가 다 떨어진 사람은 악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업이 많은 사람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다 털컥 한 번 실수했는데 털컥 걸린 놈은 악업이 많은 놈이야. 예. 그게 그 악업이 푸대자루의 송곳처럼 밖으로 삐져나오도록 돼 있어요. 선업이 많으면은 송곳이 밖으로 향 안 해요. 안에서 비비작거려서 밖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선업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선업과 악업을 했는데 악업이 많으면은 삐져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선업이 많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어떤 위험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선한 마음이 있었죠. 계율을 지켰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된 거예요. 그 부모는 서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형제도 끌어당겨요. 그 조건들이 그렇게 있어요. 치고받는 조건들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살면서 지금 누구를 미워했어. 누구를 좋아했어. 그럼 다음 생에 만나도록 지금 예약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힘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힘으로 끌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범부의 힘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몇 번 인간으로 태어나고 왕비로 태어났을 때 몇 번 왕비로 태어나고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좋은 선업의 공덕을 받으면은 몇 번 정도 그게 선업의 공덕이 연속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의 마음이 집착을 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또 우리 스승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로 태어나서 다시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태어나는 경우에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자에 적응돼 있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본인이 바란대요. 두려워한데 새로운 성에 대해서는 거기 젖어 있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장을 자꾸 한다? 그럼 아마 그 사람 다음에 남자로 태어날지도 모르지. 그런 것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도 수다원도 벽지불도 다 원해서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벽지불이고 누구는 붓다냐 할 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래. 서원이래. 누구도 붓다를 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예 붓다가 되기를 세운을 태우지 말고 아라한이 되어라.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세세생생 몇 생이 가도 한 명 나올다 말단 부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부처와 똑같은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면 되지. 뭐 다 알아서 뭐해. 다 알아서 뭐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원을 세우는 사람은 또 있겠지. 세상은 다양하니까.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선업을 행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집착했고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행한 5가지 법인 무명행 가래 집착업의 생성입니다. 이 5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란 거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현재 5가지의 결과인 오온이 생겼어. 그러니까 저도 보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은 제 꿈은 고등학교 때 문예부하고 연극부에서 연극을 제가 너무나 잘했어요. 너 연극 영화 가라. 너 딱 너 될 거다. 근데 셰익스피어가 또 되고 싶더라고. 또 어디 가서 또 일반부 백일장에 가서 뭐 되고 또 뭐 글 써서 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국문과를 갔는데 또 그 연극을 놓칠 못해. 연극 한 번 하면은 이런 영화는 토막 촬영하지만 연극은 시작 무대 위에서 기승전결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연기의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결속해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탤런트들 예술가로 딴따라로 보지도 않아요. 대학교 와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연극 단체 제가 추성웅이 김금지 자유국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형이 거기 기획인데 넌 오지 말라. 시골 아시는 형인데 너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이 팍 나더라고. 내가 피난 내려가서 아버지 없이 산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오냐,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팍 나서 안 갔어. 그리고도 내 삶이 연극 배우, 연극 단체 만들고 연극하고 하는 것을 늘 꿈꿔왔어. 늘 꿈꿔왔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뀌잖아. 그러면서도 뭔가 그 선한 자가 되고 싶고 또 뭔가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막연하게. 그래서 아마 이거 했는가 봐요. 뭔가 팔았으니까. 다 내가 지금 몇 가지 일들을 했는데 다 팔아서 했던 것들이에요. 원하지 않았는데 안 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도둑놈은 도둑놈이 되기를 바라고 선한 자는 선한 자를 지금 다 팔아서 되는 것이지 지금 원인과 결과예요. 과거에 인간이 되기를 바라서 인간으로 된 것이지 인간이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은 사람이 인간 되지를 못해요. 바라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고요. 지금 어떤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새로운 성찰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혼돈 상태에서 이거나 저거나 긴가민가 하지 말고 뚜렷이 좌표를 정해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떠밀려 살지 않고. 그런 선택적 기로에 있어요. 보이잖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와 새로운 또 미래의 그 결과를 이렇게 어떻게 이 상태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승전결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다 원인이 생긴 결과다. 연기의 회전 속에서 다 자기 의도가 있었다. 그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근데 반드시 이게 내 탓이라고 아는데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는 12연기의 시작으로부터 아직 그 나도 없다가 이제 집착이 끊어진 해탈이에요. 마지막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12연기는 원인과 결과고 위파사나 수행을 다음으로 해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그 나도 없다고 집착이 끊어질 때 윤회가 끝나요. 그래서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중도예요. 자, 이제 몇 시간 됐어요? 1시간 14분.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거의 5가지 원인으로 현재의 5가지 결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집착이 아니고 접촉이에요, 이게. 느낌이라는 현재 5가지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표 부분 2의 5가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오온입니다. 이게 오온이에요. 여기 한 가지 지금
여기 접촉을 집착이라고 그랬죠? 예? 은현 씨. 계속 뒤에 접촉을 집착이라고 계속 썼어.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원고를 다 썼거든. 녹취해서. 스승은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집착이라고 했을까? 아이고, 그때. 이거 밑에 할 때 쓰기 싫으니까 딱 긁어가지고 딱 붙여.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누구 부인께서 갖다 붙인 것을 뭐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대. 불옥설정에 가서 붙이는 거, 뭔 붓? 복붓. 복사해서 붙인다. 복붓. 이거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복붓. 그러니까 지금 논문 표절할 때 틀린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렇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이게 복붓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집착이 뒤에 계속 접촉을 집착이라고. 지금 쓰기 싫으니까 요거 쓰기 싫어요. 싹 거기다가 싹 갖다 붙이고. 이게 나도 깜짝 놀랐어. 계속 뒤에 이게 싹 오려가지고 이렇게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거 안 읽어본다는 얘기야, 이거 쓰면서. 그래서 과거의 원인 5가지가 현재 온 5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재의 원인 5가지는 부분 3을 보면은 현재의 원인은 5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결과지 5가지. 그러면 또 여기 5가지 현재의 원인. 자,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로 가잖아. 5가지가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이 5가지가 여기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뭐야? 5가지가? 여기 5가지가 행, 무명, 업의 생성, 집착. 이거니까 행, 무명, 가래,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이 현재 원인으로 똑같이 되어가지고 또 미래의 결과로, 미래 고제잖아. 집재가 고제로, 집재가 과제로. 이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똑같은 삶을 되풀이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그냥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나라든 누구든 나라님이든 친구든 지금까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원인과 결과를 답습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내가 좋다 싫다 하고 살아온 5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새로운 5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똑같이 그냥 반응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중도예요. 먼저 느낌에서 가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호흡 일어난 거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여기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남 거진 보고 고요함을 얻으면 누구 나가서 새로운 업을 짓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괴로움이니까.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거 끊고 여기서 고요함,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안 나간다고요. 괴로움이라고 모르니까 온갖 것 나가서 응? 엊그제 대구 갔다 오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자다가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실증이 나서 스마트폰을 탁 했는데 거기 그 유명한 요새 영화 그 수리남인가
거기 나오는 그 배우가 그 앉았을 때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와. 자기가 부산서 서울 오는데 2시간 내내 그 사람한테 고개를 못 들리고 이쪽만 쳐다보고 있었대.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옆에 앉은 여자가 수리남 그것을 계속 보고 있더래. 주인공 여기 있는데. 이게 자기 알아볼까 봐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대. 그 말이 얼마나 내가 폐부를 찔렀는지 몰라. 왜 폐부를 찔렀을까? 얼마나 내가 흥미를 느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이게 나라고 얘기 안 하고 내렸어. 그 주인공이. 근데 나는 그게 나요. 했을까? 나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기 과시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때 뭔가 그걸 끝났으니까 지금 재미가 없잖아.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지. 이 사람이 막 감탄을 하고 사인을 해달라는 게 아이고, 그렇냐고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사람한테 집에 가서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지. 왜 고개 돌리고 2시간 있었어. 스토리 전개가 안 되네, 이게. 소설을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딱 이때 예를 들면은 나는 어땠을까? 아이고, 실례지만 뭐 보십니까? 술이나, 재밌습니까? 이게 이 여자는 콧등도 안 끼겠지. 그렇게 이제 상황 봐서, 이 사람 어때요? 뭐라고 이제 이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예요? 그럼, 어마! 이제 하겠지. 그 극적인 드라마를 그 사람한테 왜 그 기회를 안 줘? 근데 내가 그 배우가 구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 벌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뭔 사건이 생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요. 제가 국립극장에 연극 하는데 장동건이가 그 학생으로 왔는데 이제 김혜식 선생 방에 있는데 장동건이가 지나가더라고. 국립발레단 단장실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 시켜서 장동건이 부르라고 그래. 장동건이. 저 불렀습니까? 학생이었어, 장동건이. 예술종합학교. 그래서 사인 하나 해줘. 예. 이렇게 쓰고 내가 우리 딸이 세나인데 받았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나에게 그렇게 쓸 때 에이 써. 에이 세나에게 쓰더라고. 사랑에게를 안 써. 나 같으면 썼지. 근데 벌써 애가 영화배우 장동건이니까 뭔 사단이 생길지 모르니까 세나에게 하고 장동건 그래가지고 이제 애 갖다 줬지. 야, 사랑하는 세나에게 안 쓰자 이 새끼 그랬더니 아빠 너무했다고 그게.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더라고 벌써. 그런 것처럼 이 사는 게 괴로움인지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벌리질 않아요. 절제해요. 그게 인내예요. 둘짜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욕망이 많으면, 어리석음이 많으면 그냥 온갖 일들을 걸려서 거기 걸려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것이 그 선별을 위해서 지금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고요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무명과 감각적 욕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게 좋은 것, 싫은 것을 가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것은 고요함을 얻어서 초이스, 선별해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 행동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필요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열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너무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열정이 지금 집착이에요, 바로. 열정이 집착이에요. 제가 꼭 수행을 할 때마다 남다르게 꼭 상기가 오는데 할 때마다 상기를 또 치료하고 가서 또 하면 또 오고 이상하다. 치료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나는 상기병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어요. 그 목숨을 걸고 막 대쉬해서 그러니까 오도록 돼 있어. 그걸 내가 몇 년 차이에 알았어요.
해결되었는데도 그러니까 또 해결했으니까 상기가 오면 가볍게 안 돼. 지난번에 해결했는데 안 돼. 이상하네 해결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안 돼. 했는데 안 돼. 아이고 하고 이렇게 일정 기간 안 되고 해서 날 잡아보고 할 때 해결돼. 그걸 똑같이 경험했다니까. 그 또 이제 탁 가서 막 그 또 지난번에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일련의 도과의 과정이 아무리 해서도 한 방에 안 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습관이 입력돼 있냐고. 그 무명과 감각적 욕망이 그 한 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단계적 매듭으로 여기서 한 스텝, 두 번째, 세 번째 그 스텝을 만들어서 한 번에 가기 어려우니까 못 가니까 한 스텝에서 이제 조금 숨 좀 쉬고 또 힘을 받아서 다음 스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류사의 어떤 그 질서구나.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단계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의 하나의 질서더라고. 야,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질서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질서예요. 진리야. 이게 바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그게 그 질서의 시작이 원인과 결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양했으니까. 그래서 3번을 보면 현재의 원인이 되는 5가지 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원인인데 이게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예요. 가래의 집착, 업의 생성 무명해입니다. 이는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음으로 해서 얻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의 생성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바탕에는 이미 습관화된 무명으로 인해 생긴 행이 현재의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5가지죠. 여기서 가래부터 집착, 업의 생성, 그 다음에 과거의 무명과 행, 이렇게 여기서부터 갑니다. 그래가지고 미래, 결과 5가지. 이상 같은 현재의 요소 5가지를 미래의 원인으로 해서 미래에도 5가지 요소를 갖게 됩니다. 부분사의 5가지는 식과 정신과 물질, 유기, 이게 뭔 촉이라고? 아니, 복붓. 뭐라고? 복붓. 느낌으로써 미래에도 오온을 갖습니다. 이상이 12연기의 전체 요소 20가지인데 다시 요약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분 1의 첫 번째 칸은 과거의 원인으로 무명이 앞에서 이끕니다. 그래서 무명, 행, 가래, 집착, 업의 생성 5가지 요소입니다. 부분 2의 두 번째 칸은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현재의 결과로 5가지입니다. 과거의 무명에 의해서 행을 함으로써 현재의 오온이라는 5가지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5가지 요소입니다. 부분 3의 세 번째 칸은 현재의 원인이 되는 5가지입니다. 현재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중에서 가래가 앞에서 인도합니다. 이게 가래가. 과거에는 무명이 이끌었지, 이번엔 가래가.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현재는 가래가 동반자라서 이게 대장이에요. 무명은 어리석으면 과거야. 지금은 욕망이야. 욕망 뒤에 어리석음이 부추겨. 지금은 욕망이 우선이야. 내가 맛을 다 봤어, 몸을 가지고. 몰랐을 때는 무명이야. 근데 지금은 맛을 봐서 욕망이 우선해. 부분사의 네 번째 칸은 미래의 결과로 5가지입니다. 식, 정신과 물질, 유깁, 접촉, 느낌 5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가 조건에 의해서 돌고 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다른 게 아니다. 사는 게 뻔한 방식이다. 실증을 낼 만도 하다. 정말로 뻔한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에는 과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고통을 겪을 때는 고통이 마음의 고요함을 빼앗아 가서 기억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그걸 기억을 못한대. 근데 화생은 어떻게 될까? 고통을 겪고 태어났어요? 안 겪고 태어났어요? 안 겪고 태어나서 기억한대요. 과거 생활. 툭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제가 옛날에 드린 얘기지만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조금 좀 힘 좀 있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또 아름다운 사람이 시시한 사람하고 못 살더구만 또. 하여튼 뭔 힘이라도 권력이라도 돈이라도 아니면 주먹이라도 있어야 살지. 그 동료는 따르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납치를 당해서 최고 좋은 여자 학교에 피아노를 그 어려운 피아노를 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살다가 도망 나왔어요. 가지고 또 결혼을 했어요. 도망 나와서 이쪽 대장이었어요. 그냥 잡히면 죽으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그 과거에 나온 애들, 걔들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가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좀 봐주고, 걔들이 나중에 술집 웨이터로 뭐로 막 그렇게 그 비참한 삶을 살더라고.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그런 과거를 모르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하고 살면서 난 애가 또 창해. 그럴 수밖에 없어. 둥둥둥둥. 그 괴로움, 뭔가 고통 속에서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저하고 고통을 겪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와서 이게 딱 그분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냥 너무 그냥 안타깝고 처절한. 그래서 딱 만나서 대뜸 한다는 얘기가 걔들 안부부터 물었지. 자녀들 때 화를 막 벌컥 내는 거야. 동생 왜 그 얘기 하냐고. 아차 싶었어. 나는 누나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서 미안해. 왜 다 잊어버린 거 꺼집어대서 나를 괴롭히냐고 막. 상처에 왜 소금 뿌리냐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구나. 그리고 생각하기 싫구나.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계속 저하고 상담할 때 넌지시 한번 물어서 슬쩍 한번 물었더니 동생 나 어쩌면 그렇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잊어버리고 싶었는 거야. 잊어버리고 싶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푹 떠가지고 고통, 두려움에 고요함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망각을 원하니까 망각 속으로 사라져서 동생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누나 그게 자연스러우면 잘했네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얘기 끄집어냈다가 얼마나 된 코로 당했는지 미안해요. 나 누나만 보면 그 생각부터 나서 그러니까 막 하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기억을 못해요. 흥분해가지고 이거 올라가잖아요. 뇌파가. 고요할 때 기억하지. 그래서 집중이 될 때 뭔가 집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고요함. 근데 화생인 사람들은 과거생을 기억한대요. 그런 것처럼 소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고통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뚝 자궁으로 낭떠러지로 시궁창으로 떨어진 것으로까지 극한 상황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죽잖아요, 또. 거기 죽잖아요. 또. 태어나다가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 생명이 가히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연기의 회전에 의한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덕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공덕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진즉에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성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지금 배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성제를 배울 수 있다는 거, 12연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위파사나 수행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선업의 공덕에 의한 과보예요.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악한 짓 하면 괴로움이라는 사실, 그 과보가 크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탕후에서 우리는 계속 정진해서 이제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집착을 끊고 해탈의 자유를 얻자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